네, 이 시간에는 조롱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의 싸움에서 지친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와 같이요.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고난이 나로 인해서 기인된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있는 것이든지 우리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위로의 장면이 너무도 인상적이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큰 죄인까지도 품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위로를 경험하고 또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곳 그발 강가라는 곳에 에스겔이 있었는데 그 에스겔을 불러서 그 포로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데, 여러분, 남유다는 지금 완전히 멸망한 상태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공격을 감행하는데 1차, 2차의 공격은 이제 끝났어요. 그 2차와 3차 사이에 오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1차 때 우리가 다 알듯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2차 때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그발 강가에 있는데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4지점을 이렇게 돌면서 보여주시는데 점점 성전 중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장 거룩한 곳을 향해서 이동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은 어디냐면 북향한 문에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 그곳이 우상의 자리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신 곳은 어디냐면 뜰 문에서 다만 구멍을 통해서 그 내부의 은밀한 방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어두운 방을 보니까 그 사방 벽에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70명의 장로가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명의 장로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오라 명령하신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었어요. 1000년 동안 이 70명의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장로들이 지금 성전 은밀한 곳에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겠죠. 세 번째 보여주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거기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우상을 향해서 애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담무스는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주관한다는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자기보다 조금 더 강한 나라가 있으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지는 생각지 않고 항상 더 강한 나라의 우상을 도입하는데 매우 열심이었어요.
오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죠. 우리도 저 바벨론을 부강하게 한 저 우상을 섬기자.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향해서 지금 애곡하고 있는 모습.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여주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 안뜰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라는 이 표현에 저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들의 행위를 묘사한 거예요. 동쪽,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8장의 이 이야기가 지금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타락, 또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땅을 잃어버리고 지금 16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이유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거룩해야 할 곳까지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웠다. 너희들은 나와의 언약을 파기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은 3차 공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끌려온 포로들이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 길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서 정말 시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죄책감, 그런 두려움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있을 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한번 보세요. 이웃의 지게표를 옮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땅 내 땅 갈라놓은 그 지게표를 절대 옮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땅을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 절대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잃어버렸다. 그 땅을 잃게 되었다.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빼앗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인 아합이 자기 백성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 그 일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인 나에게 불순종했을 때 이러이러한 징계를 당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징계의 끝판왕이 뭐냐? 바로 땅을 잃는 거예요. 땅을 잃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남유다의 백성들이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여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정말 시리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신들이 떠나온 그 남유다 내 고향 그곳에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바로 이런 소문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내 고향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 2차 이제 바벨론의 공습이 끝났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곧 3차 공습이 있을 거예요. 이 3차 공격이 있을 것이고 이 공격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완전한 주권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마치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그런 영적 교만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니들 땅도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이 상황은 내가 자초한 일이라 그저 끌어안는 것밖에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유다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은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에 더해서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더 시리에 빠지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발 강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들은 너희들을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는 연단의 시간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아까 제가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된 곳까지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이제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곳에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시리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이끌어주겠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보호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전히 그 그발강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70년의 징계는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교훈의 시간이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포로된 백성들은 얼마나 큰 위로와 큰 기쁨을 누렸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버린 것 아니다. 버린 것 아니다. 너희들이 정금처럼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잠깐의 연단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너희들 이곳에서 연단되어서 정금처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그동안 너희들이 섬겨왔던 많은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너희들 이곳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큰 위로를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를 얻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살 힘이 난다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에 맞는 조언을 해줄 사람이 우리 옆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에도 그러한데 믿음의 일에 더 없는 게 당연하죠. 믿는 사람들도 적을 뿐더러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명 붙들고 고난의 삶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믿음의 고난의 삶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는 일이 쉽지 않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해요. 마치 우리의 삶을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삶이라, 또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삶이라 라고 우리를 매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조롱을 이겨내야 이 믿음의 삶을 완주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조롱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위로를 얻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이 위로를 얻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성소가 되셔서 우리와 만나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한 이 포로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남유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크면 클수록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징표가 돼요. 내가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야, 내 주인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 징표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상상도 못할 큰 사명을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을 봤잖아요.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까지도 부정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천천히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이곳에서 남유다로 돌아갈 때는 그 모든 우상을 회파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인가? 여러분, 신자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또 우리가 설령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 고난은 잠깐일 것이며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사명을 위한 준비의 시간일 것이라는 그런 약속,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 고난의 삶을 나의 의로 인정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를 삼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위로할 것들을 찾아요. 요즘은 소확행이라 그러죠. 소확행. 삶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내 돈 탈탈 털어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할 그런 명품 백이나 뭐 이런 명품들 사는 것으로 행복을 누린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위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만 다시 사명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지겠지. 바벨론 왕이 우리를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선처해 주겠지? 여러분, 이런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로를 받는 자들은 절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 그 처지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며 그 약속을 위로로 삼을 때 우리의 회복에 소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상황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위로를 얻고 이 세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걸어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냐면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힘든 순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작 어려울 때 멀리 있는 친척은 도우러 올 수가 없잖아요. 가까운 이웃들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 되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전체를 놓고 우리가 조망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듯 살아가지만 이 짧은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이 세상이 아비규환 아닙니까? 더 갖겠다, 더 먹겠다, 더 높이 오르겠다,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자, 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위험했던 순간 언제입니까? 출애굽의 때죠. 출애굽의 때.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강대국 애굽에게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사람들 200만 명이 자기 재산, 자기 처자식 다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갈 때 여러분, 그것은 그 주변 사람들의 밥이었어요. 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여러분, 다윗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 다윗의 요청에 정말 응답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들은 정작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사사와 선지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도 바로 그런 상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땅을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삶도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도무지 다른 삶의 소망을 찾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그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겨낼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담담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 힘에 부칠 만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 그 믿음의 사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한 번에 쳐 죽인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강력한 도전 앞에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 위험한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우리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큰 위로는 뭐냐면 힘든 일은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예루살렘을 다시금 거룩하게 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서 내가 바꿔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신약의 성령의 오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인생이에요. 악한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 선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아이 바라보시듯이 우리를 봐주시니까 그것이 선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선할 게 없는 인생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부터 무슨 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규례와 자신의 율례를 따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선한 일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그의 아들 요한도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사도들, 또 120문도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섰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은 바나바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삶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의 제자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자꾸 뭐 방언 말하고 말이죠, 예언하고 그런 흉내낸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삶을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스킬을 내가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죠. 우리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어떠한 선한 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헌신을 날마다 결단해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성령 충만이 우리의 전 생애를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도무지 한 사람으로서 이루어낼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넘어지는 모습을 봐요. 왜요? 그럼 처음에 사역이 사단의 사역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더 큰 사명에 우리를 내어놓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잠언 10장 4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사모하면서 전진해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부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모든 경고를 다 무시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끝판왕을 지금 맞이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자존감은 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모세의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될 것도 아니죠. 포로로 끌려오는 동안 계속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좌절하고 좌절하고 좌절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라.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 힘을 얻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를 얻으라. 힘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력하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을 내서 더 믿음으로 경주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